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7장, 구약성경 9페이지, 창세기 7장,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의 펴신 성경으로 그렇게 한번 큰 소리로 그렇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져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가 들려주는 5가지 교훈.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가 들려주는 5가지 영적 교훈.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들려주는 5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 매우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죄에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지도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매우 슬퍼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손수 지으신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고 계십니다. 친히 낳은 자식이 불순종하고 삐뚤어진 길로 가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그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불순종과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손수 빚어지으신 사람들의 죄, 이런 죄에 대해 하나님은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매우 슬퍼하십니다. 특히나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죄를 짓다가 그 죄가 쌓이고 또 쌓이더니 이웃과는 더 이상 쌓일 수 없을 만큼 죄가 극에 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다가 참고 또 참으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의 한계를 느끼시고 그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가슴 아파하셨던 것은 그들이 짓는 죄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기도 하고 인내심도 갖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라도 하고 싶은 것 안 하기도 하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짓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께 남아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또 참으셨을 텐데, 이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모르는 척 하시던 것을 이제 그만두시고 대홍수라고 하는 심판으로 세상을 이제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흑암 권세 가득한 이 세상이 좋아 세상과 사귀고 세상과 벗하여 타락의 늪에 빠져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무척이나 안타까웠고 속상했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동떨어진 별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러한 현실들은 절대 하나님과 무관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현실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를 포함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는 어쩔 수 없이 카이로스 안에서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일이 저 위의 일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은 동시에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체는 하늘이고 그림자는 이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되어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영원히 기록되고 있는 일들을 이 땅에서 잠깐 살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떠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일은 마음이 떠나버렸을 때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육신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 떠났다.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음도 없는데 껍데기인 몸만 여기에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이 떠나면 단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떠나 있는 것은 괜찮아요.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어디 출장을 갔다, 아니면 어디 볼일을 보러 갔다, 다른 나라에 지금 잠시 가 있다. 몸이 떠나 있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이 여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와 같은 마음이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도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더 좋겠지만, 타락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홍수 사건의 가장 큰 죄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죄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 26장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나왔나요? 한번 띄워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는 세상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역할하지 않으면 안 될 율법의 한계에 온 세상이었습니다. 율법의 한계에 다다른 그 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짓는 수적으로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슬퍼하시고 고민하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득한 마음이 떠난 죄악을 슬퍼하고 고민하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마음이 아프시고 슬퍼하실까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떠나갈 때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아파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알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잃어버린 옛사랑을, 잃어버린 옛 열정을,
잃어버린 기쁨을, 찬송을 회복해 달라는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잃어버려질 때,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기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주를 위하여 달려갔던 우리의 열정이 잃어버리고 주를 위하여 큰 소리로 아멘하며 기도했던 우리 아멘 소리가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건 한번 신중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의 소리도 잃어버리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전에는 찬송도 크게 불렀는데 이제는 찬송의 소리도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전에는 말씀을 그래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마저 사라져버리고, 죄는 짓지 않는데 우리가 뭐 사람을 해코지짓도 안 하고 우리가 질투도 안 하고 시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적으로 짓는 죄는 짓지 않는데 마음이 말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대홍수 사건의 가장 큰 죄의 항목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보살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 매우 슬퍼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추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1장 7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매우 슬픔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 항상 새로운 길,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1절 이하 1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당신께 돌아올 수 있기만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만 캐치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하시고 마련해 주시고 그 길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제일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있기를 즐거우셨고 사람과 함께 노셨어요. 해만 밝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람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내시다가 사람이 지쳐 잠이 들면 잠시 다른 곳에 계시다가 또 해가 뜨면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사귀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일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로부터 떠나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여전히 사람들과의 거리낌 없는 교제를 원하시고 그 교제를 위해 교제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의 편만한 죄로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라고 하는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사람이 마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 구원의 방주를 예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죄악된 늪에서 허덕거리는 죄악의 강물에 빠져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건져내기 위해서 큰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이 죄악된 물결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살 길을 마련하시고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방주의 길을 제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움을 시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새 일을 시작하는 이상 우리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악된 세상에 빠져있던 우리들, 사람들,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완전한 방주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다. 누구든지 이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인 줄 알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살려준다 그러셨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는 조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는 비결, 그런 게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는 원칙, 그런 것도 없었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방주를 믿고 저 노아가 만든 구원의 방주, 저 방주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려준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심판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이 온다.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온다. 어떤 심판이냐? 물의 심판이 온다. 물로서 세상을 벌하신다. 이 세상을 물로 다 덮어버린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외치고 또 외쳤더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큰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 이상자로 얘기했어요.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얘기했어요. 노아를 광신도로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깨끗까지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제시하셨어요. 조건 없다. 누구든지 내가 만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온다. 비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노여움이 폭발하기 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윽고 방주의 문을 닫아 거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니 10사람이 없었어요. 닫아 놓으시고 이 세상에 물을 뿌리기 시작하시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이 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비였습니다. 세상을 다 덮어버릴 만큼 40일 동안 하늘과 땅 아래서 물이 솟았다고 기록합니다. 바다도 감당할 수 없는 물이었어요. 결국 조건 없이 구원의 방주의 요청은 무용지물이 되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 이외에는 8식구 이외에는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고 구원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진짜 방주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누구든지 초청하고 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라고 하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내가 심판을 면하게 해줘요. 장차 틀림없이 이 세상을 또 한 번 멸하실 것이다. 왜? 이 심판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봐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은 죄로 덮어져 있다는 걸 우리들도 알고 있어요. 내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다른 죄 볼 건 뭐 있겠어요? 내가 그도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려고 하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이 세상의 징조와 내 마음을 보아서라도 알 수가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또 한 번 완전히 진멸하시기 전에 구원의 길을 또 한 번 제시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느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구원의 방주에 살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금 제가 여러분들의 기본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살길, 구원의 생명의 길로 다 들어와서 예수 구원의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쭉 읽어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만나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 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노아가 지은 방주, 큰 방주, 크기가 저 물산에 있는 문수 축구 경기장만한 방주입니다. 저걸 무려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일꾼들을 써서 돈을 노블 사서 함께 이제 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도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정신 나간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세워진 것은 바다로부터 약 430km나 떨어진 육지에다가 배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육지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맨 땅에다가 배를, 여러분 맨 땅에는 차를 만들어야지, 비행기를 만들어야지. 바다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항구나 이런 데서 만들어야 돼. 그죠? 저 울산항이라든지 뭐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항구에서 저 울산 방어진에 가면 그 배 만드는 데 가면 전부 바다 곁에, 바다에서 배를 만들어서 바로 바다로 이제 띄워보내는 것이죠. 물이 있는 곳에서 가까이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에서부터 무려 430km 같으면 여러분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거리입니다. 부산에서부터 부산이 항구가 있는데 배는 서울에다가 만들었다고 말이죠. 서울 저 명동 한복판에서 배를 만든다니 이게 정신이 안 나가고서야 이게 맨정신으로 할 짓입니까? 돈은 받아가지고 월급은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아의 일을 도와주긴 도와주지만은 노아와 함께 도와서 일을 한 일꾼들조차도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누구든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서나 만들지, 육지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 땅에다가 맨 땅에다가 이렇게 또 그것도 배도 또 얼마나 큰지, 왜 이렇게 크게 짓습니까? 사람들을 태우려면 뭐 이렇게 커야 됩니까?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저 강에 뜹니까? 바다에 뜹니까? 이렇게 큰 배가 도대체 물이 얼마나 내리길래, 비가 얼마나 오길래 이 큰 배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배 안에 짐승들까지 다 태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세상을 완전히 물로 덮어서 수장시킬 계획이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암수 한 상씩 전부 거기 태울 생각으로 배를 그렇게 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짐승은 또 왜 태우나? 동물들은 또 왜 태우나? 1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노아의 방주는 무려 1년의 세월 동안 물 위에 떠서 이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육지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었어요. 산이라고는 찾아볼 게 전부 물에 다 잠겨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아니면 작은 배는 견딜 수도 없었어요. 그 큰 노아의 방주가 1년의 세월 동안 물 위를 떠다니면서 그리고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걸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도 노아는 믿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7식구 합 8명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어쩌면 노아도 갈등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무려 10년도 아니고 100년의 세월이 걸리니까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드니까 이게 중도에 여러분 포기하려는 마음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럽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영생으로, 나의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쉽고도 간단한 구원의 길이 세상이 볼 때에는 좀 말도 안 되는 방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선뜻 안 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내가 지은 죄는 이렇게 극악무도한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쉽단 말이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짓기를 시작했고 1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는 것일까? 완전히 멸해버리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또 한 번의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00년만큼만 제한된 시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다시금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나라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서 완전히 없애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다만 여호와의 말씀만 살아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긴 세월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지금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 참여된다 그러는데 14만 4천 명은 수학적 산수적 계산으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완전수를 말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이 계산해 놓은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수가 아마 아직도 덜 찾는 것 같아요. 차기만 한다면 미련 없이 한순간에 이 세상을 불로서,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구원의 방법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노아처럼 신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띄워보세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확신했던 것을, 이런 뜻이에요. 네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확실히 믿었던 그것, 네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에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확실히 고백했던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솔직하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던 그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잃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옛 사랑도 잃어버리고 옛 간섭도 잃어버리고 지금은 우리의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마저 잃어져 버리고 가고 있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확실했던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견고히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왜? 세대가 악하고 이 세대는 신앙을 흔들어 놓는 세상이기 때문에, 신앙을, 믿음을 세워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써있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가기가 아마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걸 예상해서 바울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서를 붙인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예전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처음 믿었을 때 예수에 대한 그 고백을, 그 확실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바로 이 신뢰가, 끝까지 신뢰함이 노아의 신뢰였다는 걸 또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세 번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노아의 방주 무려 100년 동안 순종한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10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아는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께 순종을 했던 것이죠. 노아의 홍수 스토리, 누가 봐도 정신 이상자의 일들이요,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430km가 넘는 곳, 약 400km가 넘는 곳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것도 그 방주가 얼마나 큰지 문수 축구 경기장만한, 여러분 그 큰 방주를 혼자 저렇게, 이건 여러분 또 이 모양이 보니까 배가 아니야. 이건 무슨 거대한 집과 같은, 우리 여러분 울산 현대자동차 저 방어진 쪽에 거기 가보면요, 거기 배를 이렇게 선작하는 배를 실는 배가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배. 차를 실는 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새로 만들면 막 실어가지고 배로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하러 가는 큰 이런 배거든. 이게 여러분 이 차 타고 가다 보면 저게 배야 뭐야? 또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쫙 층층이 되어 있고 아파트처럼 큰 그냥 막 볼품도 별로 없어. 그냥 뭐 둥그런하게 그냥 큰 배가 있는데 세상에 그게 움직여요. 그게 여러분 자동차를 실어서 나르는 큰 배라는 거예요. 참 그걸 만드는 사람도 머리가 좋아, 그지? 기가 막혀요. 노아의 방주가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할 만큼 구경거리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쳤다고 하고 정신 이상자라고 하고
아무리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핀잔을 해도 노아는 끝까지 주의 말씀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를 신뢰하고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사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도다, 노아처럼 말이죠, 노아를 향하여 당신은 미쳤습니다, 정신 이상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듯이 사도 바울을 인하여 당신은 미쳤습니다, 정신이 돌았습니다, 당신의 그 많은 학문이, 높은 학문이 당신을 머리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미치광이로 몰았습니다. 세상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 해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나는 참되며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미친 건 당신들이 미쳤지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은 세상에 미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니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아무리 미쳤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은 성경이 100%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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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성경이 100% 진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부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심판이 나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가 사실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의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계셨어요. 짐승들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1년의 세월 동안 방주 안에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은 가능했어요. 노아의 방주가 물에 뜨는 일도, 노아의 방주의 완성도,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1년에 넘는 세월 동안 8명의 사람, 그 안에 있는 짐승들, 구원을 믿고 받았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것도, 그리고 8명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동대학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만드신 김용길 교수님입니까? 그분께서 예수를 처음 만났던 계기가 요한복음을 연구를 하는데, 그분이 나사 우주공화국 한국인 과학자로서 대표로 가서 참석을 했잖아요. 그분이 나사에 가보니까 나사의 그 똑똑한 세계 최고의 머리 좋은 박사들이 목요일날만 되면 3시간 동안 어디 모여가지고 숙덕숙덕 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점심만 먹고 나면 어느 방에 들어가가지고 숙덕숙덕 거리길래 처음에는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주를 연구하는 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날 성경 공부를 했던 게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동길 교수가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가 아니 성경을 왜 연구를 하나? 과학자들이 말이죠. 근데 성경을 공부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마치고 집사람한테 부인한테 전화해서 요한복음과 관련된 모든 서적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관련된 모든 서적을 사모님이 보내드렸어요. 1년 동안에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언제나 문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항상 문제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니까 넘칠거리는 파도도 잔잔해져 보고, 예수가 있으니까 빈들에 5,000명이 배불리 먹어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도 예수가 계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예수가 계시고, 바알세불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지는데도 예수가 계시고, 하여튼 이 세상을 역행하는 기적의 일들 안에는, 앞에는 항상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있으니까 세상이 항상 역행이 돼요. 죽는 사람도 살아나쁘고,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버리고, 눈봉사도 눈을 떠버리고, 안전뱅이도 일어나버리고, 전부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일이 뭐냐? 한동대학교를 그분이 건설한 거예요. 그 형님이 포항공대 총장 아닙니까? 그 원래 이사장 아닙니까? 그 형제분이 다 포항공대, 한동대학교를 지으신 분들. 그래서 한동대학교는 믿음 있는 자녀들만 가는 곳입니다. 올 영어로 강의하고 올 영어로 수업을 하는 곳이에요. 물론 과목 몇 개는 아니더라 하더라면 하여튼 거진 다 영어로 강의하고 아주 믿음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끼리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5,000명, 2만 명이 모여있어도 안 되는데, 200만 명이 모여있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니까 홍해바다도 갈라버리고 길을 터버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우리 것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5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었습니다. 죄를 매우 슬퍼하신다는 사실, 그 죄에서부터 살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 사람들이 우리를 미치광이 취급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이 5가지의 말씀 꼭 마음밭에 새겨서 이번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 주신 5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잘 새겨서 이번 한 주간 또 주와 함께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능히 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셨던 것은 죄를 지은 것보다는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셨고 그것을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마음들을 다시금 추스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